사랑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신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성경 388페이지를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누리시고자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홀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을 이루어 주고받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쁨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 대상과 더불어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으로 자녀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이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덕이란 헬라어에서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집을 세운다, 이처럼 건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이처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하나 둘씩 세워가듯이 자기의 인격을 쌓아가는 과정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덕을 세우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생각.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소위 덕을 세우는 대화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 생활,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 생활에 참 큰 덕을 세우는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상대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하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대화 중에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이 되고 바른 행동,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바로 좋은 덕을 세우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부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생활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생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생활을 잘한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한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학생의 성적이 높아집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학생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덕을 세우는 생활은 하늘이 나에게 바라시는 나를 향하신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좋고
그 직장 상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의미를 느끼고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덕을 세우는 생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인내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는 말은 오래 참고 또 참아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 속에서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 사연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았을 때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하여 참고 또 참는 것이 이처럼 가정에 대한 큰 봉사입니다.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하면 부부싸움을 했을 때 상대가 참아줬던 것, 그것이 그렇게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또 더 깊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하고 내가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의 컴플렉스는 그거라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할 때 옆집에는 아주 좋은 차를 부인에게 선물했던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남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남자는 뭐냐? 인정해 줄 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럼 아내의 컴플렉스는 뭐냐? 아내의 컴플렉스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낄 때 사실은 삶의 의미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인정받을 때, 아내는 사랑받을 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참으로 귀한 봉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에게 응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소홀하고 실패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가까운 것처럼 생각됐지만은 다 그 사람을 떠나고 외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를 알고 깊은 심정적 인연을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 심정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지속해내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소망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늘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개인, 화목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공동체는 언제나 즐겁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생축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동의 중심이 되는 식구, 화목해하는 식구가 모범적인 평화애원 활동을 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 이거죠. 상대를 위하는, 정말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언어로 대화를 하고 상대를 정말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돼서 대화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그 따뜻한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은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봉사를 하는 공동체는 트러블이 없어요. 저도 많은 조직을 관장하고 또 많은 사람을 대해보지만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뒤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뭔가 이해관계 속에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고 나서 뒷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 섬기지 못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치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혼식이나 성화식에 잘 안 가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안 오는가 이런 계산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라. 그러니까 규모 없다는 말은 버릇없다는 말입니다. 버릇없는 자를 권면하고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좀 소심한 분을 의미합니다. 소심한 분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을 위로하고 그런 분일수록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자, 소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린 자에게는 그를 붙들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봉사 중에 봉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생활은 하늘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반사적이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조건 반사적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같은데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기쁨입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학생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밤이 샌 줄을 모르고 공부를 합니다. 학교 가는 일이 재미있고 친구 만나는 일이 재미있고 선생님 만나는 일이 재미있고 이런 학생은 어떨까요?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즐거운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 직장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을 한다. 그 사람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즐거울 때, 그 일을 유의처럼 즐길 때,
그 사람은 거기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 강남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에 열심히 하지 못하는가 했더니 첫 번째 대답은 교회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재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신도와 신도, 식구와 식구 사이에서 큰 은혜를 받을 때 즐거움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를 반복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가게 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난 날이 후회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이 크구나. 지난 날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참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생활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정성과 기도로 축약될 겁니다. 그 정성과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의 섭리적인 성과를 거둬내 계신다. 실체성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당신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심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그는 싸웠고 어린아이가 질문했을 때 부인했고 도망가고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본성에 의해서 참으로 민망하여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다 할지라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대신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라. 너는 이제부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고 속삭임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의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의 첫 번째는 뭐냐? 대화의 단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재밌게 지내고 얘기도 잘하는데 나에게는 말을 잘 안 한다. 대화가 없다, 우리는. 그러면 대화의 시작은 뭐냐? 자기 보고입니다. 자기 생활을 보고하고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보고할 때 대화는 깊어지고 그 대화는 생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냐? 대화다 이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는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께, 참 부모님께 보고를 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를 결산하고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이게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대화요.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처럼 구체적인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대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닮고 싶은 지도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모든 유산을 일시에 포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빚진 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유한 자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했는데 왜 빚진 자냐?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뜻을 알았고 주님에 의해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한평생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것마저도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생명, 참된 사랑, 참된 혈통을 상속받은 우리는 현재 생활이 좀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서도 빚진 자로 살아왔던 사도 바울처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과 더불어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서로 덕을 세우는데 게을리하지 맙시다. 상대의 상처를 감싸줌으로써 하나 되는 원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우리 모두 서로에게 권면합시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평화요원, 그리고 식구님 여러분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